자, 지난주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둘째, 성경은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라고 했죠. 성경은 창과 같아서 그 창 밖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성경의 원본,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현실 세계가 원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현실 세계가 죄로 인해서 진리의 부분이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가려진 현실의 진리의 부분들을 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읽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서부터 또 이제 그 성경 안의 내용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립해야 될 것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경의 책이 아니라 현실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원본이 현실입니다. 이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를 볼 것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현실 안에서 이제 우리는 볼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창세기, 여러분 읽어오셨다며요? 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시작과 끝을 알고 여러분이 일을 하시면 중간에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거든요. 시작과 끝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구성 요원을 볼 것이고요. 세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 본질적인 위치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심판이 나서 끝날 때까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주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저와 함께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 쓰죠. 건설하는 공사장에 가보면 건물을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거기에는 뭐 기술자도 있고 막노동자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여러 사람이 여러 분야에 아주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어떻게 저렇게 바쁠까?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출근하자부터 시작해서 각자가 바쁘게 일을 합니다. 철근을 하는 사람은 철근을, 전기를 하는 사람은 전기를, 또 뭐 재료를 옮기는 사람은 재료를 옮기, 각자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바쁘게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저 사람들은 뭐를 도대체 짓느라고 이렇게 바쁠까? 여러분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뭐를 짓는지 모르고 바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지금도 뭘 계속 하나님도 계획에 따라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뭐를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 먼저.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시합 전에 와서 하는 게 뭡니까? 코스를 체크업을 하죠. 아,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그리고 가는 구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길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각 구간을 나누어서 힘의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는 어떻게, 이게 좀 구간이 어려운 구간에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달리기를 시작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뭘 하나님과 뭐를 도대체 지금 같이 하는 건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추측들 한번 해보세요. 뭐가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답을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답을 이야기를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답을 보고 확인이 됐으면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 이걸 보겠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제 성경책을 잠깐 빌려주세요. 아니 그냥 줘보세요. 성경책은 창세기에서 계시록, 창세기에는 제네시스가 그래서 비기닝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 레벨레이션은 물론 계시록이지만은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39권은 구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27권은 신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 다시 말하면 그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원의 약속, 언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약,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면 Old Testament이니까 옛날에 한 구약과 아니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옛날에 한 언약과 신약, 새롭게 한 언약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아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근본을 두고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사람이 인물이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셨고 이제 마지막 때까지 그 구원의 수가 확장된다. 이것이 지금 이제 구약과 신약의
실질적인 이제 나눔의 기준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요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약 신약만 들어왔지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느냐?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때는 죄가 없는 때, 하나님이 지은 세계인데 죄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망가졌어요. 그죠? 네. 이제 이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이 내가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구원의 계약의 부분이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의 영역인데, 이 회복 안에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로 제가 이제 나눠놨어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세상에 나타내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나라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오심으로 이 땅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죄를 사하신 기간 세계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는 창조 때는 죄가 없는 세계. 두 번째는 죄가 들어와서 망가진 세계. 세 번째는 이제 회복에 있어서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망가져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죄를 사하겠다고 약속한 세계. 네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죄사함이 이루어진 세계.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완성된 세계. 이때는 이제 죄가 완전히 없어지죠. 완성된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을 창시작에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놓고 구약 신약으로 했지만 그거를 더 세분하게 나눠야 그게 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세계는 죄가 있기 전의 세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가 들어온 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진 그러한 나라. 세 번째는 이 망가진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는 약속의 상태로 나타난 이스라엘 공동체의 나라.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죄 사함으로 인하여, 자 여기 보세요. 죄가 없었던 나라, 죄가 있는 나라. 이제 여기는 죄가 사하여진 나라. 죄가 사하여진 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완성된 나라. 이 다섯 나라의 모습으로 나누어져야 이게 완전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구약 신약을 나눈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인간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는 것이고, 그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나누면 이 다섯 가지로 나누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였을 때 이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태양계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공중의 새 물고기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세계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 시작하셨을 때 이 세계 안에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죠.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추측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썼어요? 첫째, 제일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의 속성이 없으신 분이에요. 둘째, 하나님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지으시고 창조가 7일 만에 끝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6일째 끝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결점과 흠과 악이 하나도 없는 선의 온전한 형태로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구나.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부분은 틀려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세계는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변절된 것이 원래의 창조가 원래의 영광된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아주 좋은 관계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다 세부적인 건 나중에 또 해요.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지. 형상. 여러분 형상이 뭔지 아세요?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이미지가 어떻게 같아요? 형상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 가서 서서 거울을 보면 누구의 형상이 보여요? 나의 형상이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와 같은 것으로 같은 성품으로. 하나님은 이 어떠한 형태가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형상이 있는 것은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성품으로 지었다는 것은 뭐 우리를 모르지.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일단 대충 오버보면 뭐냐면 자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로. 여러분 옛날에 누구 김동진인가 뭐 쓴 소설에 발가락이 닮았네 이런 소설이 있죠. 왜 발가락이 닮았어요? 자식이니까. 아니 물론 이제 그건 제가 비밀 쓰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식을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엄마 꼭 닮았네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게 처음에 지어졌을 때의 이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봐야 돼요.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정을 지으셨다고요.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는 여러분의 신앙이 안 자라요. 창조 때 죄 이전의 모습이 이러한 나라의 모습이었구나. 하나. 두 번째. 그러다가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그렇죠?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졌죠. 분리가 되었어요. 분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사는 이 인간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후 세계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영역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까? 아니죠. 전부 다 이제 적대시하는 관계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예. 그래서 사랑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가운데 인간은 이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갇혀서, 죄 가운데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이 죄가 들어온 후에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 여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하신다. 그냥 우리 죄가 사하였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그거는 작은 부분이에요. 여기서 지금 먼저 여러분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뭐냐면 죄가 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누리던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저주된 세상 안에 인간끼리 서로 이제는 적이 되어서 싸우며 이제 이 세상에 갇혀서 이 죄의 종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인간을 다시 원점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다 깨어졌죠. 세 번째,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택했어요. 이스라엘도 지금 여전히 모든 인류는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거예요. 여전히 그들도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이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나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도 여전히 다른 모든 민족과 같이 죄 가운데 있는 민족이에요. 이것이 항상 그 중심에 있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만천하에 공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할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이제 죄 가운데 사함을 받고 처음처럼 나와 함께 다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사랑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방에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제 출애굽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스라엘 언약이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모든 지금 신학자들도 그렇게 하지만 제가 나중에 설명하지만 그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해해요. 모세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제 공식적인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언약뿐만 아니라 훨씬 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언약이라고 봐야 맞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선택을 통하여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제 완성되어 처음으로 드러나는 게 사사기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호세아서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 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그러나 그거는 이제 시작의 단계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류에게 그 죄의 제사함의 선물을 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함이 되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의롭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죄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죄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그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사는 그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확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어떻게 돼요? 재림하면 이제 모든 성도가 이제 죄의 이 불온전한 이 모든 죄성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부활체의 영체를 입고 완전한 영적인 개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주와 자녀의 관계로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창조에서부터 하나님 시작 때 지으신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적인 삶을 그리고 계세요.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적인 그런 삶이 다 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육적으로 가시적으로 미완성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이루어지지만 역시 여전히 인간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죄의 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후에 인간은 이제 완전히 육의 모든 영역이 없어지고 벗어버리고 완전한 영의 개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제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아니 이 전체를 통해서요. 창조에서부터 이렇게 이 전체가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적인 삶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부모하고 자식이 사랑 가운데 사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거를 제일 확인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그가 사역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회개하라. 뭐가 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야, 얘들아,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설 현장에 가면 그 공사장 앞에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놔요. 조감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놔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은 이 건물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과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너와 나이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조 때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구나. 그런데 그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살이 됐어요. 제가 들어와서. 그거 아셨죠? 누가? 아셨죠, 물론. 예. 나는 드는 의문이 그냥 계시지 뭐하러 인간을 만들어서 있어요. 아니, 나는 항상 거기에 그리고 나는 또 의문이 왜 그게 다 죄 이후의 나라가 올 줄 알고 예수님 보내실 줄 미리 아셨는데 그 왜 죄 이전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그 후에 죄가 들어올 거라고 아시면서 그걸 왜 낙하만 놔두셨을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 의문이에요. 그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런데 전체를 봐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이 전체를 보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었을 때는 완전한 흠없는 사랑의 개체를 인격체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개체가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죄를 지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전폭적인 인간의 이건 잘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서 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를 완성해 내세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에 완전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모든 지식과 진리와 모든 능력에 완전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면도 불구하고 이론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은혜도 알고 이제 이 구원의 사역을 쭉 받는 보면 중요한 거죠. 근본적인 거 진짜 나는 아니라니까요. 왜 만드셨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금 사랑을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자식이 정말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없는 그 개망나니 짓을 해서
자식으로서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그 깊이 안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면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 이분은 사랑이시구나. 이거를 우리 인간은 자식이 앵간히 속색이면 뭐 인간을 자식을 포기를 할 수 있고 아니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그거를 뭐 신경을 써 그거를 그냥 지가 지 맘대로 되게 내버려 두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고 그러니까 왜 그런 질문 할 수 있죠. 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만세전에 이미 인간이 넘어지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거기서 답이 그거예요.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 사랑 때문에. 처음에 아까 그러면 왜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은 거예요. 사랑하려고. 둘째, 그러면 넘어졌는데 왜 그거를 그럼 지었을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사랑은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질 않고 그거를 넘어서 그 사랑이.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그 사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힘들어하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힘들어 하시는지만 이것을 이겨내시는 것은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의 사랑의 승리로 인류가 돌아오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 아픔까지도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 출산의 진통을 잃어버리는 아이를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처럼 돌아온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의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신다라는 한번 깊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시작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분의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볼 때 정말 지금도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그분이 우리에게 가졌던 생각이고 그 생각이 우리 같으면 제한적인 것이면 그것을 언제든지 포기해버리고 중간에 집어치우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모든 희생과 모든 것을 다 치고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마침내 그 자녀들과의 그 온전한 관계에 만났을 때 그 삶을 인해서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이라이트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자라는데 그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아래 온전히 자라는 것이. 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인 인간들을 사랑과 축복으로 다스리시고 자녀들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이루는 온전한 사랑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한 예를 들면 흑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왜? 흑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러한 사랑, 가정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들도 뭐 있어도 뭐 이혼하고 떠나고 이러고 어려서 혼자 자라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를 더 제가 추가를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특히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또 요한복음에 예를 들어서 말하죠.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 그래서 머리가 하나고 몸이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다. 이런 이야기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시며 그리스도는 성도 교회의 머리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이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본질을 가진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서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걸 우리도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우리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느끼는 걸 우리도 느끼고 같이 그래서 삼위일체 지금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셋이지만 세 인격체지만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아까 물으신 질문에 답의 일부가 될지 모르죠. 왜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온전한 하나로서의 인격체로서 완전한 사랑 안에 셋이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사는데 그러면 왜 여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굳이 만드실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여러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겠다고 하신 것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의 삼위일체의 완전한 하신 그 사랑의 관계를 인간에게까지 연장하여서 그것을 다시 나중에는 그래서 삼위일체와 더불어 인간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째. 또 둘째로는 하나님 이게 에베소서 1장 이제 4절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1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나는 뭐 100% 동의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안에 사랑 안에 온전히 관계를 하시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땅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나중에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서 성도들과 더불어 천년을 다스리신 후에 마지막에 이제 심판날 후에 예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맏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인데 그거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거기에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분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그가 모든 만민의 주가 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모든 이제 그 호흡하는 자들로 인하여 찬양이 되게 하고 주가 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니까 그거는 뭐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자기의 사랑의 관계를 삼위일체 관계 완전한 관계 안에서 인간과 그것을 확장하여 그 완전한 관계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난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짓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온전한 사랑과 그의 온전한 지식 진리와 그의 온전한 능력으로 그러한 인간의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것을 회복하셔서 지은 것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비유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살던 LA에 거기 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특수한 토양을 가지고 있는 지대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그 지대가 한 뭐 30cm 이렇게 푹 지대가 떠요. 그러다 겨울이 되면 지대가 30cm 쭉 내려가요, 토양이. 그래서 가상적으로 설계사가 거기 집을 지으려고 설계를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자기가 자기 집을 이렇게 이제 설계를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토양이 특이 소양이 돼가지고 여름 되면 30cm 올라가고 겨울 되면 30cm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원래는 그것도 좀 모르고 설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집이 다 망가지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거에 대한 질문이 거기에 그러면 여기 질문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토양이 나쁘니까 설계사가 그러면 내 집 짓는 거를 나는 그냥 원격 그냥 취소를 할 거냐?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걸 취소할 거냐? 아니면 그 토양의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원 설계에 보충을 해서 거기다가 자기 집을 지을 것이냐.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쁨이 더 크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설계 안에 인간의 그런 실수의 부분을 하나님은 수정 작업을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시겠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네. 묵상해 보세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적 삶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자, 여기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가장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분이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에 대한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가?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종교죠. 자, 보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 돼요. 그러면 그 인격은 바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를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나무는 열매로 나무를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죄된 속성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요.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거꾸로 제가 반대로 해볼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는 거꾸로 얘기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왜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해라, 순종해라. 아무래도 이거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믿어지면 쫓아가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이 뭐예요? 아는 것이 아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해요. 오늘 우리의 가장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죠?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아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하나님과 자녀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볼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가운데 아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막힌 부분들을 열어주기를 바라요. 첫째,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래. 그것을 히브리어로 쓰면은 야훼예요. 야훼. 그래서 여호와가 다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야훼. 야훼를 또 뭐 한국식이든 뭐 히브리식이든 읽으면 여호와의 자시와. 예.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어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어요. 자, 창조 이전으로 돌아. 인간도 없고 지구도 없고 공중도 없고 태양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지적인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건 들으셔요.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공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만 계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을 들어 두시면 돼요. 왜? 우리가 있는 것은 시간 공간대가 있고 거기에 시간대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고 거기 숨도 쉬고 뭐 다 해야 이게 우리가 사는 거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아무것도 없이 공간도 시간도 아무것도 없는 때에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러면 저기에 뭐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 공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계세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그죠? 예, 뭔가 어렴풋이 저도 어렴풋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말로 표현하니까 이해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인격체시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둘째,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려고 그러지만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만 그러나 뭔가 그래도 와닿는 건 있죠.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영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영원함이고 하나는 무제한입니다. 영은 영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영생을 산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는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시간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어디에나 계세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계셨습니까? 자,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영역을 초월합니다.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다음 거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 때 시간대를 만드셨으니 시간의 영역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이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대. 하나님은 영원하신 시간대에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시간대를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시간대를 만드는 시간의 영역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모든 시간대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얘기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네. 또 하나는요. 영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영역에 계세요. 그렇죠? 예. 영이신 하나님은 공간의 영역을 초월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 때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의 영역 만드시고 그 공간의 영역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야기죠. 하나님, 내가 음부에 간들 주께서 거기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며 내가 하늘 위에 간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십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 아까 그거는 무소부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죠? 그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여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왜? 천지가 지어지기 전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분이 전체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뭐 그 이상 뭐 창조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무한 영이신 그분이, 온전하신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영원한 공간과 시간대에 그분만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시간과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완전한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 때 시공간의 모든 것을 지으셨으니 하나님만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죠. 하나님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고, 하나님이 하늘 위에도 있고 땅 밑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 지어졌어요. 이러한 속성을 가진 하나님은 사랑이죠.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선과 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이지만 완전한 악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선으로 악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은, 자 보세요. 이타적인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한다. 왜 이타적인 사랑이 완전합니까? 왜 남을 사랑하면 그게 완전한 사랑입니까? 그러면 인간의 사랑은 뭐 타락한 사랑이라고도 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야. 왜 이것은 완전한 미완성적인 사랑입니까? 아니, 이게 아주 심플한 진리지만 이 안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 보세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이 타락한 사랑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흘러가냐고요. 흘러가냐고요. 사랑이 안 흘러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전부예요. 쪼가리 사랑. 그러나 이타적인 사랑은 어떻게 돼요? 사랑이 흘러가잖아요. 사랑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내 사랑을 저 사람에게 주면 저 사람의 사랑이 어디로 와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완전한 그러면 에덴의 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담이 완전한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브를 사랑하면 이브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완전한 사랑으로 남편에게 돌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의 사랑과 아담의 사랑과 이브의 사랑이 합쳐져서
완전한 사랑이 됐어요. 예, 이게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이. 사랑은 흘러서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어서 이것이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과 이브가 배가 되어서 완전한 사랑이 돼요. 물론 죄가 들어오기 그 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또 그것이 흘러서 또 흐르고 해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의 사랑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느낌 받으며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 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찢어진 사랑이에요. 조각의 사랑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각의 사랑.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사랑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적 사랑의 성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에 들어온 후에 인간은 여전히 사랑의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타락한 성품으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회복된 성품으로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랑은 하는데 사랑은 주는데 사랑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울어. 사랑을 주는 사람은 사랑이 안 온다고 울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주는데 사랑이 부족하다고 울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제 선한 성품 중에 하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있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다른 한 속성이죠. 그리고 사랑과 의는 같이 가야 합니다. 이 사랑과 의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선을 이룰 수가 있죠. 사랑이 없는 의로움은 율법적인 존재를 만듭니다. 의롭기만 하고 사랑이 없으면 율법적인 존재가 되지만 의로움이 없는 사람은 방종의 존재를. 그래서 사랑은 의로움과 함께 갔는데 그래서 왜 사랑에는 매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매가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사랑하심에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셨지. 그러나 의로우심에 자기의 목숨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지. 그래서 사랑은 의로움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사랑과 의는 반드시 같이 갑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가장 쉬운 거는 뭐라고요? 공간과 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죠. 그 안에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십니까? 다 보시죠. 하나님 동시에 보시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봅니까? 못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까? 완전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이 없어요. 우리의 계획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수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김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동시에 보고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항상 완전한 계획을 하십니다. 인간은 제한성과 부분성과 죄성 때문에 빠른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수정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완전한 자신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는 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타내신 것을 통하여 그분이 능력이신 것을 아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어서 싸우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서 32장 37절.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고로 그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도 능력입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 나온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진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너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잖아. 그러나 지금부터 구하는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럼 그 말씀이 지금 능력의 말씀이 이미 선포가 되어서 공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잡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며, 왜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보이지, 지금 하나님 입에서 떠서 이루어 있지만 그게 믿음으로 하면 그게 드러나잖아요.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그거를 잡는 게 누가 잡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잡는 거예요. 현실. 그러니까 그 선포된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잡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 해보세요. 뭐 많이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나 비밀을 알려 드리면, 아니 근데 왜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 주님, 왜 우리가 그거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아니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여러분, 헝그리 정신이라는 거 알죠? 헝그리 정신. 옛날에 신앙이 적었을 때는 헝그리 정신에 군기가 바짝 잡혀 있었어.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 붙들고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렸는데, 요새는 이 헝그리 정신들이 좀 없어졌어. 왜?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이제 대충 믿을만 하고 이제 이러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 이 좀 문제가 있는 거 항상 하는데, 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거 아주, 그게 물론 제대로 알고 하면 그게 좀 있지만 그게 헝그리 정신이 메말라서 그게 신앙적으로 그걸 아주 나쁘게 신앙적으로 아주 나태해진 상태를, 믿음에는 진실성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진실성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져.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분은 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은 뭐 완전한 진리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어기시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기에 바라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네.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인간은 누구일까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며 창세기 1장 26절. 그래서 형상으로 지었다 하면 여기 보세요. 형상으로 지었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다 합니다. 그래서 형상을 다른 말로 쓰면 reflection이라고 하고 portrait, 자화상. 자기 자화상이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duplication, 복사하다. 이렇게 합니다. 형상은 외모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 모습, 그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뭐 지었죠.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영의 개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의 개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품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개체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연결이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DNA를 가진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친자 확인할 때 뭘 합니까? DNA 조사를 합니다. DNA 조사. 그러면 그 구조가 내부의 구조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이니까 그것을 DNA로 비유하면 DNA 구조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제가 보기에 왜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왜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결과로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또 그의 결과로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왜? 왜? 저는 그 답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잖아요. 죄가 있었어요. 아니지. 속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DNA를 가지고 있죠. 겉사람은 죄성이죠. 거기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랬지만은 속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지. 여전히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양심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육신이 죄성인 육신이 강해서 그 말을 안 듣고 악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것이 내가 보기에 아까 한 질문도 왜 하나님이 자녀로 짓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인데 창세 전부터 이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되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누구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를 희생해 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왜 사랑하시니까, 왜 사랑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자녀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녀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거 아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함이고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자녀인 인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우리의 맏형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상속자로 삼으셨고 사랑은 헌신이라 읽고 축복으로 축복이 났습니다. 사랑하니까 주고 그것을 주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시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었고 그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그릴 때도 그 호세아가 고메스라고 하는 게 고메스를 한말로 뭐라 그러지? 고멜. 고멜이 그 바람을 피고 그냥 그렇게 그냥 불륜의 일을 해도 그 남편 호세아가 심지어는 가가지고 그 율라가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자기 아내를 다시 사오는 그런 것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하면 그렇게 되죠. 자,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영적 존재, 천사. 천사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로 지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 천사들은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이런 걸 보세요. 대갓집을 이렇게 보면 대갓집에 대감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돌쇠.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 뭐라죠? 종들이 남종 하인 여종 남종 하인들이 많잖아요. 그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는 천사가 인간보다 높다 뭐 이제 물론 세상적인 이야기죠.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제 이전의 나라, 제 들어온 후의 나라, 그 다음에 회복의 나라에 이스라엘 공동체, 예수님 구원, 예수님 재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이 지으신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삶을 살기 위해서 지으신 곳이 바로 이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스스로 계신 그런 영적 존재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자녀로 지어졌기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얼마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다 했는데 이제 합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정립을 해야죠. 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개념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막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는 이 세상에서 수억만 마일 떨어진 곳에 천국이 있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럼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그거 곤란하지. 그럼 죽으면 내 안에. 아니죠. 지금 여기에 있지만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속 사람의 안에서 내가 지금 네, 뭐 애쓰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자,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들으신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세계를 떠나면 가는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들으신 거는 어떤 그 영의 세계다 이렇게만 이해하시죠. 영의 세계다. 영의 세계는 맞아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맞는데 그 영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는 혹시 아세요? 아니, 디테일한 거는 모르지만 전체 그림은 알아요. 그 영의 세계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세계. 그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옛것 세상이 없어지고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새 땅과 이게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뭐 눈물도 없고 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도 없어요. 해도 없죠. 달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거기가 어떻다고요? 빛나는 그 빛이 무슨 빛인 줄 아세요?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곳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 그의 거룩하심, 진실함, 선하심, 빛, 생명, 이 모든 것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자, 그러면 다시 본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세상은 거리적으로 수백 마일,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이 아니라 영역이 다른 곳이에요. 영역이 다른 곳.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육의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육의 영역과 영의 영역 사이에는 큰 뭐가 있다고요? 큰 구덩이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 육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개념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냥 거리를 이렇게 멀어 이 개념이 아니고
영과 육의 자 그러면 이 세상을 보세요. 자,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세계를 다 했어요.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이로구나. 그러면 하나님 그 구성요원의 하나님은 이런 영의 이런 분이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육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육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어졌구나.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지어졌습니까? 좀 말이 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를 생각하면 돼. 이 지금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우리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육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형태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보고 호흡하고 하는 이 세상은 영과 육이 합쳐진 세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아는 것 참. 우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으로 지어졌으니까 영과 육이 합쳐진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순서적으로 하면 처음에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하시고 이 세상을 이제 짓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겠죠. 여기 뭐 하늘과 땅을 지어서 공간을 만드셨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대도 만드셨겠죠. 그 안에. 그죠? 그리고 그 공간과 시간 안에 우주의 모든 만물도 놓고 인간도 여기에 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어디 안에 지어졌겠어요? 하나님 안에 지어졌겠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지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영이신 하나님과 육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이것을 자 보세요. 자 하나만 더 하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가 보여요? 육의 세상만 보이잖아요. 영의 세상은 안 보이잖아요. 영의 세상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 육의 영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뭐 보시고 지금 이거 우리가 똑같이 볼 때는 하나님은 뭐가 보이겠어요? 다 보이겠죠. 영육이 다 보이겠죠. 그죠? 과거, 현재, 미래 다 계시면서 이 모든 걸 다 보겠죠. 지금 이 공부 자리도 보지만 우리 각각 심령 안에서 우리 안도 이렇게 보고 계시겠죠. 그죠? 그죠?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예수 재림하고 완전히 이제 전부 다 우리가 부활하고 완전한 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되었을 때는 그때는 우리도 영적인 영역을 볼 수 있겠죠. 그때는 영적인 뭐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1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지금은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지만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한 바퀴 이렇게 원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완전해졌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의 개체가 돼서 영적인 완전한 이러한 영역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하지만 시작에 이제 끝 말고 시작에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제 그걸 다 설명을 하는데 아까 제가 그 건축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건축가가 자기 집을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토지의 문제가 가서 토지를 수정 작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창조의 인간을 육의 영역으로 지은 것은 이게 바로 구원 역사의 준비 작업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잡아보세요. 만약에 아까 그 토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도 여전히 인간을 유괴 인간으로 지었을까요? 안 좋죠. 유괴 인간으로 안 지었죠. 왜? 그러면 그 끝을 보세요. 유괴 인간으로 지었지만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간의 형태는 어떤 것이었어요? 영의 완전한 영체였잖아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이 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자기의 모습처럼 형상처럼 지어서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뤘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셔도 이렇게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을 죄에서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육의 영역을 추가를 시킨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다 설명을 해요. 추가를 시켜서 죄의 문제를 육신적인 영역으로 담당하게 하시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처음의 계획은 완성된 이 작품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었어요. 완전한 영적 인격체로서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는 것이었는데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혀서 육신의 땅에 하나님이 인간을 두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를 이제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후에 재림하셨을 때 마침내 이 죄의 이 육신과 더불어 모든 이 세상의 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영역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들이 그 하나님 자신이 이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제 이게 다 뚫리면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인간과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었죠.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었어요. 완전한 교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야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소리가 뭐 확성돼야 된다고 아담아 했더니 뭐 이부도 듣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 그냥 아니야. 하나님 아담아 하면 그 목소리가 아담의 심령에 가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보면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사람은 안 들려. 자기만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안에 영적 영역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아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에 있었을 때 이때는 자 보세요. 여러분의 중심이 속사람이었어요. 겉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속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담은 뭐를 봤냐면 하나님과 이 지금 영의 세계와 영이신 하나님과 육의 세계가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지만 아담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서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 영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 가운데 영이 온전히 살아서 열려서 그 영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 안에 육의 제한된 눈으로 보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뭐라 하면 영적 육의 눈으로 봐야 해요. 영적 육의 눈으로. 그럼 어떻게 보느냐? 영적 육의 눈으로는 이 세상을 보지만 이 세상이 세상과 더불어 세상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하나님도 그러나 인간이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이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육의
영역 안에 갇히니까 그때는 육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만.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니까 영적인 영역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사후세계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만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갇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살아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살리시니의 영이 이미 뭐예요? 너희의 영도 살리셨으니. 우리의 그 속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 인지하심을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그냥 육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로 봐야 되냐? 영적인 육의 눈으로 봐야 돼요. 육은 그대로 봐요. 그대로 보는데, 그러나 그 안에 함께 모든 것을 연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잘 안 됩니까? 돼요?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을 가끔 한번 해요. 그러면 좋다. 만약에 하나님이 색깔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색깔이. 영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빨간 세상으로 보이죠.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빨가니까 빨간 것 안에 세상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러분 금방 알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태브나클 성막에서 낮에는 구름 끄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이는 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똑같은 컨셉인데 하나님이 흰색이에요. 색깔이 없어. 홍기 같아.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볼 때 뭐를 보세요? 영육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육의 세상을 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이게 하나님 안에 지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은 어디로 가냐고요? 우리의 육의 영역을 넘어서 영의 영역에 하신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 여기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이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존재하나요? 왜? 우리가 많이 묻잖아요.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도 예수님이 말해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만물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자녀인 인간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고 이 땅에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 안 영의 시공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육에 연합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세상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영역이 전혀 다른 영적 영역입니다. 네. 자, 여기 제가 하나를 더하면 자 보십시오. 제가 혹시 기억들 날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두 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들고 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한 아이는 너무 자유하고 즐겁게 길을 건너가고 있고 한 아이는
똑같은 여건인데 굉장히 우울하게 길을 건너가고 있어요. 그 차이가 혹시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즐거운 애는 친부고 우울한 애는 새아버지. 유괴범이 그러니까 자 아니 그러니까 아재 개그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러냐?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즐거운 아니 슬픈 아이부터 시작해. 슬픈 아이는 가만히 보니까 손을 잡았는데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불안한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를 잘 알고 언제 아버지 손을 자기가 언제 어떻게 놓을지를 모르고 그러면 자기는 아버지를 잃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그거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버지 손을 붙들고 우리가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 이 좋은 날은 좋은데 안 좋은 날은 이게 걱정 의심이 되고. 근데 두 번째는 아이는 손을 잡고 가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실수로 아버지의 손을 놔도 아버지가 자기 손을 안 놓는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불안해. 그거는 내 의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야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맞아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근데 원래는 그림이 그 그림이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 오셨어. 내 이러고 다녔습니다. 성령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꼭 계셔야 됩니다. 내가 이게 또 죄질 텐데 어떤 형태로든지 죄질 텐데 나가면 안 되시면 진짜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지어졌죠. 아담과 이브가 지어졌을 때 하나님 안에 완전한 연합 안에 지어졌죠. 하나님과 아담이 완전한 연합 안에 그 안에 완전한 교제 가운데 살았죠. 그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문을 여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감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왔을 때 다시 교통이 열렸을 때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애가 아니라 아버지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동안 여러분 평생에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 들으시나? 다 들으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막을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열문을 여시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랑이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 했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오늘 이 시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지만 여러분의 이제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손이 놔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자유하고 어디를 무엇을 하든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영원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오늘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숙제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영육의 나라를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며 형상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